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상대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닐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죽음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우리는 많이 궁금해합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헬리나 우에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작품에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어머니 자궁 속에 일란성 쌍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가들이 점점 크는 거예요. 그러자 자궁이 점점 좁아집니다. 답답합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끝난 것 같아.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곧 우리는 저 어두운 문을 지나야 하는데 그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러자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저 문을 지나면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중이야. 저 밖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엄마가 계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 그러자 처음 말한 그 아기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너 엄마 본 적 있어? 이 안에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와서 그런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혹시 하나라도 있어? 그것은 네 상상일 뿐이야. 여러분,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 너 죽어봤어? 똑같이 묻잖아요. 천국도 부활도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자궁 밖에 있는 세상을 모른다고 해서 정말 그 세상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못 본 것뿐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팩트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은 상상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이 복음이 왜 중요할까요? 첫 열매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보증수표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헬라어로는 아파르케입니다. 아르케가 처음, 태초 이런 뜻인데요, 아파르케는 첫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지어서 처음 수확한 농작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수확물이 본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연합되면 수확물 전체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약속과 보증의 개념이 첫 열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초실절, 7.7절, 맥주절 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수표를 받은 것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면 온 국민들이 그 결과를 공유하듯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패배를 경험했을 때 온 인류도 함께 패배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그와 한 팀으로 그가 주시는 부활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묘비의 문구가 너무 유명합니다. 남편과 운전을 하며 가다가 도로공사 표지판을 보고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내가 나중에 먼저 가게 되면 내 묘비를 이렇게 써주세요 한 내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공사 종료, 그동안 불편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공사기간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그리하실 것입니다. 공사 현장은 시끄럽고 먼지가 날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답답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공사 중이야.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완성되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철거가 아닙니다. 완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저분도 공사 중이시지, 저분도 공사 중이시지, 나도 공사 중이지. 우리 서로를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이 복음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영지주의 영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구원은 영혼이 몸이라는 이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이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엇인 줄 알았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 창에 찔렸던 자국을 봐라. 그리고 맛있게 생선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령이고 영이었다고 한다면 생선 못 드셨을 거예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며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얼마나 그 의심이 독했는지 예수님이 옆구리를 들쳐 보이시고 만져봐라 그럴 때 저 같으면 못 만질 것 같은데 손가락을 막 거기에 넣어보는 상상력이 그림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활은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몸의 부활,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몸 그대로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매일 파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통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5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강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돈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고 얻으려고 하는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의학의 힘도 죽음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멸망받는다, 카탈르게오라는 단어인데요, 힘을 뺏고 무력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원수인 사망이 그 이빨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이빨이 없다면 더 이상 맹수의 왕일 수 없습니다. 독사가 독리가 뽑혔다고 한다면 그 독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최종 승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패배가 예정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예정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왕의 통치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이 복음이 왜 중요한가? 이 복음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 질문을 뒤집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욜로, 오늘 아니면 다시 기회 없어.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가질 수 있을 때 가지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희생도 의미 없고 섬김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힘들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다르면요, 삶의 길도 달라져야 됩니다. 서울 가기를 원하면서 목포 가는 열차나 여수 가는 열차 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나 죽고 싶다는 말 아닙니다. 매일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 쓸데없는 자존심, 세상의 정욕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겠다는 뜻입니다. 편하고 쾌락적인 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부활이 바울의 오늘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술에서 깨다, 정신 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성공에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죽음이 끝이라는 거짓말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부활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쌍둥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출산이 끝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첫째 아이가 출산의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아마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것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소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악플이나 미움을 뿜어내는 대신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살고자 하는 탐욕 대신 나눔과 섬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이죠. 우리의 부활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완성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영광도 확실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